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올 때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14시간 동안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전혀 뭐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그 비행기 그냥 탔으면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비행기가 계속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제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세 명의 그 제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변화사 안에서 어떤 그냥 제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보자 그냥 이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초막 셋을 그냥 짓고 그냥 거기에 그냥 주저앉기를 그냥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정말 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 듣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스트레스고 고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얼마나 신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한 그 영광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성경을 읽는데 왜 쉽지가 않냐면 상징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암시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엿새 후에 이런 그 6days를 왜 언급을 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완이 위기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지금 날짜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6days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6day나 완익이나 뭐 8일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이 6days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상징을 이제 부여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를 때 6일 동안을 기다리셨다가 7일째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 장면, 변화산상에 올라간 장면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거하고 지금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매칭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지금 그것과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세 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뭐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세 명일까? 12명 중에 왜 이렇게 세 명일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 명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뭐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이 그만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렇게 자세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산, 이 산은 이제 어떤 산으로 알려져 있냐면 해발 1200m에 그 헬몬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랜데디 블러프가 해발 300m니까는 뭐죠? 한 4배 정도 높은 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서너 시간을 정말 이렇게 등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됐다는 거, 트랜스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어떤 변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본 것을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라 하니까는 이들이 그냥 입을 딱 다물었다가 부활 후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 the coming of our Lord,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러한 그 황홀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을 했다면 우리의 그 고난은 끝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현재 고난은 진짜 한마디로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고난스럽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서 그냥 광채가 났다는 건 뭐예요? 그냥 빛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그냥 밝은 빛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와 비슷한 저희 스토리가 우리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을 하자 모세의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켈란젤로나 이런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모세를 이렇게 조각한 걸 보면 모세 얼굴에 이렇게 뿔이 난 것으로 이렇게 조각한 걸 보시죠, 그죠? 중세기 때 그 작품. 왜냐하면은 광채가 난 걸 표현한 거죠, 예술가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뿔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엘리야와 지금 모세가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야 이게 뭔 얘기인가? 이 죽은 사람들 아니면 뭐 엘리야는 죽진 않았죠. 응? 근데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뭐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금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죠? 하여튼 특이한 장면이죠. 네, 특이한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판타스틱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너머의 세상까지 그냥 막 이게 막 경계선을 막 넘나드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 딱 누구가 생각나죠? 아브라함 생각 안 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왜 엘리야와 왜 모세였을까요? 이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엘리야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냥 바알 거짓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1대 850대로 그 갈멜산에서 싸워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열정이 넘치는 그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자기가 할 말 많지만 그냥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 막 무슨 예를 들어서 다툼 같은 게 생기면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막 그러면 서로 그냥 막 싸우. 근데 그냥 말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딱 모세는 정말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지금 아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와 열정이 넘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두 사람입니까?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참 특이하죠. 이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모세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 다 포함한 대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들하고 그냥 상대할 수도 없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여겼는데 반면에 예수님하고는 그냥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자들. 왜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었잖아요. 그냥. 이게 완전히 하극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났으니까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그냥 한국말로 하면 돌아가신다. 영어로는 departu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렇게 탈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얘기죠. 출애굽.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죄의 상징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모두 자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여자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랍비라고 부르고 여기서도 뭐 하나는 주를 위하여라고 했다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한국말로 영어로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퀴리오 주라는 게 퀴리오스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예수님을 주님 내가 모시는 나의 로드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 딱 한 사람의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 베드로가 뭐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다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 그랬잖아요.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야 이게 동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네. 이 뉘앙스를 보면 오히려 그 모세나 엘리야를 더 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이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좀 약간 이렇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누가복음 9장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막 이 사람들이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초막 셋을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가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막 비몽사몽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닐 줄 믿습니다만 어느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비몽사몽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구름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게 구름 속에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엘리야, 뭐 모세 이런 사람들과 동급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은 저주가 임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9장 8절을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주 영광스러운 그 엘리야와 모세가 다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보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본 것을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이걸 비밀로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너희들 뭐 영적으로 이거 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는 지금 이 겪은 내용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겪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겪은 그 성숙한 신자들에게 그 놀라운 영광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본 사람은 또 이런 신비한 놀라운 영광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나라 3층 천까지 자기가 올라갔다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중심부 기본 베이직은 뭡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퍼스트 스텝은 십자가죠. 그죠?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참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응? 이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야 제자들이. 근데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응?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도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많습니다. 제자들이랑 똑같죠. 그럴 때 이 제자들처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주장은 뭐예요? 야 무슨 메시아가 왔다 그래.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순서야.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아직 안 왔으니까 메시아도 아직 안 온 거야. 이렇게 서기관들이 딱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헷갈리는 제자들은 헷갈려요. 지금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엘리야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제 헷갈리겠어요. 이 서기관들의 주장의 근거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메시아도 아직 오지 않은 건가? 지금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12절을 보십시오. 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야,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한, 제가 하도 이게 지금 난해해가지고 챗GPT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해보라니까 자기도 난해하대. 9장 11절. 근데 이거 신학교 교수님한테 이게 질문해도 야, 이거 난해하다. 다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설교할 때 이건 난해합니다. 그러고 그때 끝낼 수도 없는 거고, 예, 아주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위험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엘리야와 지금 썬오브맨 인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볼 것인가, 다른 인물로 볼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동일 인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인물로 본다 그러면 그냥 해석하기 간단한데 이걸 동일 인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약간, 근데 지금 이 12절이 동일 인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게 지금 엘리야와 인자를 지금 동일 인물로 지금 본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제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려운 거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예수님도 정말 그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 12절을 보면 엘리야와 인자가 같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 이것은 영광의 날로 오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거는 50%.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는 영광 속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이 엘리야가 실제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먼저 온 엘리야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딱 선을 걷습니다. 그 엘리야는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총독한테 십자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이런 같은 패턴으로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라는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절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월드컵 게임 봤잖아요. 그 대한민국하고 멕시코 졌잖아요, 그죠? 졌는데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그 후유증이 아주 그냥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걸 누군가가 예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에서 이거 진다라고 이렇게 누가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경기 하기도 전에 누가 그냥 야 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네? 힘이 쫙 빠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이 멕시코한테 지고 남아공과
다음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 하는데 남아공과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나중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 기적이겠죠? 예. 자, 주님께서 그 높은 헬몬산의 제자들을 정말 힘들게 그냥 이끌고 올라와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고난은 이미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남아공 이겨가지고 월드컵 우승하는 걸 우리가 미리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멕시코한테 진 거 가지고 가슴 아플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가슴 안 아프죠, 그죠? 이러한 영광을 미리 맛보면 앞으로 있을 고난은 더 이상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한다면 누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이 모든 퍼즐이 제자들의 눈에는 다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얼마나 확신하고 담대히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절테이션 영광, 두 번째 일라이자 엘리야, 세 번째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첫 번째 익절테이션 영광.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까지 이게 동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황홀한 광경에 도취하여 초막 셋을 짓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준비하며 영광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을 보고 앞에 있는 고난과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난 뒤에 따라오는 그 영광, 축복, 이것이 우리 눈에 늘 보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그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더라도 영적으로 회개하도록 그의 일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어받아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도 현재 이어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나눈 대화는 출애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죄의 상징인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험한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그 영광과 축복도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를 위해 변화산의 영광을 먼저 체험케 하시고 능히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만 듣는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간 고난은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